실내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나바를 비롯한 그 당시 출발할 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라틴식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초수로서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 마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를 대동하고 선교 캠프를 꾸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데 바나바가 그 주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친숙한 곳부터 가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지도상에 있어서는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나오는 이 섬은 구브로의 이 바나바의 본토이기도 하고 그 땅을 그 섬에 있는 큰 땅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개하기도 했던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왜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까? 한데 그 이전에 있던 수리아 제국의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세운 곳곳에 있는 몇 군데의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사에서 나타나는 출발 지점은 소아시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서쪽 극단에 있는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들럽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우리 귀에 익숙한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역사상 최초의 세계 선교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처음 출발할 때는 그 소개가 바나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느덧 이름도 바뀌어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 해서 주사역자, 사역의 중심 인물이 어느새 바울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돌아와서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차 선교행이 끝난 이후에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곧 한쪽에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있고 이쪽에는 12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이렇게 해서 그 의견 그리고 신앙이 대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립이냐 하면 분위기가 사뭇 험악해져서 다른 한쪽을 축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험악한 이단 정제, 분명히 거의 될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가 중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저쪽에서 한쪽 편에 있어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가 결국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것은 기독교 교회가 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색채, 서로 다른 입장,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하나로 만들지 않고 조율하는 교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의 원조가 되기 때문에 이 회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하나는 전체가 성령으로 뜨겁게 녹아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소요를 서로 양보하고
중간에 선을 긋는 타협점을 찾는 그와 같은 신앙의 전통, 이것도 성령의 역사 이상으로 중요한 교회의 전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고대교회의 이 공의회를 이야기할 때 그 325년에 그 니케아 회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 이르는 약 10차에 걸친 공의회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던 신구약 성경 66권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공의회의 작품이지, 원래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토하고 있는 기반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케아 회의를 제1차 그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보다는 사실은 더 전에 이미 사도행전에 나타난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이 그야말로 제1차 기독교 교회 공의회라고 하고, 이 공회의 정신이 지금 현재의 WCC 및 WARC, 곧 세계교회협의회와 그리고 세계개혁교회 연명이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에큐메니칼 단체를 통해서 면면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서로 양보하고 조율해내는 그런 지혜, 이것은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도 이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조수로서 동행을 했던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사이에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중도 하차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선교를 갈 수가 없다고 했고, 그리고 또한 그 바나바는 그의 생지를 아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가기를 원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큰 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각각 떠나게 되는데, 경로는 같습니다. 처음에 경로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나바가 곧 1차 선교 여행과 같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헤로로 갔기 때문에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곧 육로를 통해 가지고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일 뿐이지 같은 경로로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까지 와서 헤로로 돌아왔으면 끝날 것인데, 그 아시아의 서쪽 끝단 곧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의 새로운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의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시아 사람 인종과는 달리 별로 백인이고, 그리고 또한 머리가 곱슬머리의 그 금발이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중요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이제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2차 선교에서 아시아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독교 종교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듯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듯이 유럽 종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아시아 종교였고, 이 아시아 종교가 유럽의 종교로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2차 선교 여행에 의해서 바로 그와 같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2차 선교 여행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그 소아시아 나머지 지역은 먼저 번가 거의 갔고 1차와 갔고, 2차 선교 여행에서 그 첫 성이라고 할 때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첫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그 유럽 선교, 말하면 유럽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선교 여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종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 유럽 종교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럽으로 전파돼서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 유럽과 관련을 맺는 그런 종교적인 역사를, 신앙적인 역사를 기독교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중요한 변화가 회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계속해서 아시아 전도 여행은 어디든지 가면은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에 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더 이상 찾지 못하고 강가를 헤매고 있을 때에, 안식일을 당해서 강가를 헤매고 있을 때 여성을 만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쓰는데, 이후로 이제 이 유럽 선교의 특징은, 기독교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여성 지도력입니다. 여성 지도력이 그 이전에는 돋보이지 않다가, 물론 여성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돋보이지 않다가 아주 중심적인 교회의 개척을 하고 그러한 교회의 모든 것을 지도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럽 선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기독교 향후의 역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로로서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먼저 번에 했던 그 2차 선교 여행, 그것도 특별히 이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돌보고 땅구치직이죠. 그 선교의 기반을 굳게 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의 그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와 같은, 그리고 또한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지도력,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기반을 가만히 보면은 유대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로마나 혹은 헬라적인 기반, 곧 이방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향후에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그전과 달라지게 될 때 교회는 분명히 그 색채를 달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색채를 아주 중요하게 다르게 나온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할례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고 교회 내 외적인,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며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저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상당한 그런 박해,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당수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사도 바울을 교회에서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또한 교회 밖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야만 되겠다고 하는 사리를 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곧바로 이때 그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를 쓰게 될 때 아직까지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의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결의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새로 개척되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중에서도 부유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곧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겠다. 그런데 그 헌금을 교회 대 교회, 교인 대 교인으로 돕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헌금 중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연보. 매우 아름다운, 넓게 보면은 헌금입니다만, 그러나 교회 대 교회로, 그리고 또한 교인 대 교인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1차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 때의 결의 중에 중요한 결의였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동안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모은 모든 연보들 상당 금액일 겁니다. 뭐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정리를 하고, 혹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포로로 잡혀서 호송되는 것을 선교 여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 하는 것,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도 알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그것은 계획된 선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이 4차 선교 여행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식, 심지어는 원치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선교에 포함시킬 것인가 할 때 그것도 선교에 포함이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딱 한 구절,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한 중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곧 서바나라고 하는 선교 대상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5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는 물론 그 당시 로마 세계가 동쪽으로 인도나 남쪽으로 아프리카 전역 다는 아닙니다만, 그 지중해 해변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를 모른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세계가 지중해 세계였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그 세계,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세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스바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지역 구분을 하게 될 때에 모두 아로 끝나지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쪽에 지어서 그 지금 프랑스 지역을 갈리아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의 독일 지역을 게르마니아라고 하고, 또한 지금의 영국을 브리타니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금의 스페인을 에스파니아라고 합니다. 이 에스파니아를 우리말로 표현을 해서 서바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른 어느 사도행전이나 혹은 서신서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나 내가 꼭 가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너희를 들러서 스바나로 가려고 한다 하는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거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을, 그 비전을 이루지 않았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바나로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학자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호송된 뒤에 그곳에서 이제 처형되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서 마지막 죽는 모습, 그것도 범죄인으로서 죽을 때도 십자가 처형은 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형, 곧 나무에 그 목을 대고 그리고 날이 넓은 도끼로서 단번에 사람을 절명하게 하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지 아니하였고 참형을 당했다 하는 것을, 그 유적도 지금 로마에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편지를 할 때 로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기원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바로 이 로마 교회의 기원을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순교하였다 해서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안 나왔다고 부정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온갖 근거를 다 동원하더라도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까지 간 가장 멀리 간 곳을 갑바도기아 정도로 추정합니다. 갑바도기아, 그 뒤도 물론 다른 곳을 안 갔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는 갑바도기아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지, 주 사역지가 갑바도기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로마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근거가 좀 희박하다, 그렇게 개신교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오늘 15장 귀결을 내는 말씀이고, 16장에는 여러 수십 명에 이르는 50명에 이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부 가운데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옥렬함이고 그리고 결례입니다. 그 교회를 지은 사람을 빼놓고 다른 심지어는 집사들 그리고 모든 그 평신도들까지도 이름의 안부를 서로 나누면서 거기서 그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의 창립자인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결례 그리고 그런 옹졸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1절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장에서 16장에 나타나는 이탈리아로 지금 들어가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의 몸으로 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사가 지금 로마로 온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환영 행사, 환영 대표들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서울로 오면 서울 온다고 하면 인천까지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이제 그 죄수로 끌려오는 바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바울을 맞이하는 그런 환영 행사를 하는데, 인사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으로 가지고 뭐 전쟁 100% 부정했다, 그런 부정한다 그런 그 논쟁할 뜻은 없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귀히 여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그런 근거를 쉽게 납득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은 교회, 지금 이 본 편지를 쓸 때는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것도 아마 빌립보 감옥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곳에서 지금 이것을 썼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귀중한, 단 한 번 나오는 지명입니다만 아주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바나 전도 계획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계획, 선교 계획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제4차까지 포함하면 모두 서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밑으로 아프리카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한 번도 걸음을 한 적이 없고 바울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나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이 세계 제2의 도시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제1도시는 그 사도 바울 당대에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2도시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도 그 도시는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만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에스파니아, 서바나가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곳이 세계의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동쪽으로 가지도 않고 한 번도 서쪽으로 인도 쪽으로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로도 가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마지막 땅끝이라고 알려있는 세계 선교의 완성을 그의 힘으로 그의 당대 그의 그 사역 안에서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앞에 있는 네 선교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모두 서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추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인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세웠던 그런 꿈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세웠던 꿈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그 지명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의미가 참 귀중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꿈은 꿈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데 사실상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하는 것에 기도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이미 이루어지면 꿈은 아니에요. 현실이지. 그리고 또한 현실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좋기만 합니까? 우리가 정치의 세계만 하더라도 푸른 꿈을 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꿈을 제시를 했다가 실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아니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근자에도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을 때, 꿈으로서 가지고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미 이루어지면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루어지는 꿈은 퇴폐하게 되는 겁니다. 꿈의 퇴폐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은 꿈 자체로 있을 때에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본 문구 가운데서 인상적인 문이 없다. 봄은 희망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봄이다, 그렇게 하는 문구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서 봄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는 보다 하는 것의 그 명사형 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곧 비전이겠지요. 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꿈이다, 하나님은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 가지고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는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선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꿈은 그야말로 이 목표를 향해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봄 이제 끝나가긴 합니다만, 계절의 봄은 끝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봄, 그 여러분들의 비전은 결코 사그라짐이 없도록, 혹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내 꿈을 붙잡고 내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오늘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꿈을 꿉니다.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붙잡고 있고 심지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기도한 기도입니다만 응답받지 못해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온 성도들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서 푸르른 꿈으로서 새롭게 일어서고 결코 낭망하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